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음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오늘 레위기서 26장 1절에서 13절 7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13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 같이 내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주어진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경의 세 번째 성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모세오경이 5권 있는데 그 5권 중에도 역시 세 번째입니다. 유대 랍비 전통 문헌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미시나에서도 레위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제사장들의 책이다. 제사장들의 율법이다. 제사의 율법, 이렇게 명칭해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레위기서를 제사법, 그리고 공의, 거룩, 이러한 것들이 기록한 딱딱한 책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레위기서를 성경 통독의 암초다라고까지 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고비 사막이다. 이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과 중국 사이에 있는 굉장히 넓은 이 사막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막은 크기를 그냥 얘기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리 한반도를 예를 든다면 우리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우리가 1100km입니다. 1100km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고비 사막은 그 길이가 1600km. 놀라셔야지. 그리고 넓이가 우리 한반도는 동서가 3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비 사막은 그 넓이가 480km에서 965km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의 고비 사막이 뭐라고요?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레위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히말라야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냐? 무슨 산맥이냐? 바로 히말라야 산맥. 해발 7,300m의 그 고봉이 30개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높은 산맥인데 이것 역시 레위기를 일컬어서 성경의 히말라야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에서 가장 읽혀지지 않는 재미없는 책, 그리고 결국 성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책이다. 근데 사실 이 레위기를 가지고도요, 설교하기도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 레위기서를 가지고 위기의 책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8월 초에 그 양성정 총괄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육총괄 목사님하고 이번 청소년 수련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잠시 수련회 장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강사이셨던 우리 교단 손석원 목사님과 함께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손 목사님은 집회 기간 동안에도 은혜를 끼쳤지만 식사 후에 교제 시간에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들만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 예배 때만 은혜 받지 마시고 일상생활 교제할 때도 은혜 끼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요, 자신이 태어난 그 가정의 상황은 완전히 이상한 그 집단이었대요. 아버지가 이상한 종교를 가져가지고
이상한 종교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 주문을 하게 되면 뭐 무슨 뭐를 받고 한다는데, 어쨌든 그러한 집단 속에서 자기가 살다가 친구의 전도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그렇게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요, 가장 큰 소리가 났던 종소리가, 평소에는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는 못 들었는데 중학교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이후부터 종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귀가 먹었나?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큰 종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관심을 가졌더니 종소리가 들리더라. 저는 거기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렇다, 레위기도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듣고 읽고 묵상하면 들리겠구나, 은혜를 받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서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 나와 상관없는 그런 구약의 성경이다라고 팽개치지 마시고, 이 레위기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레위기도 모든 성경 중에 하나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자.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레위기서 우리 함께 묵상하는, 함께 상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위기서는요,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데에는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데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그들 삶 속에, 그들의 습관 속에 애굽적인 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데에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아직까지 애굽적인 요소인 세상적인 습관과 가치와 문화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자들의 위기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레위기를 통해 내 위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절에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기를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기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자기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위기를 만드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고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짓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한 인간 중심의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1절, 2절 말씀 중에 보면 만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가
우상을 만드는 행위,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것은 헛되고 허무하며 쓸데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대상을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분명한 모순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기의 부족을 채워줄 대상을 자기의 외적인 것에서 찾기 위해 신을 만들어내는데 결국 부족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역시 부족한 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사시대 역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삼손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힘을 쓸 때는 순간순간 위기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쓸 때 비로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내용과 흡사합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바로 그것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한 신앙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신앙이며 거짓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만이 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본문에서 보면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또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며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39가지의 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사항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39가지의 금기사항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씨 뿌리기를 비롯해서 밭갈기, 반죽하기, 털 깎기, 이런 걸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빗질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빗질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벌써 오늘 안식일을 범했어요. 빗질을 몇 번 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알파벳 2자 이상 쓰는 거라든지 알파벳 2자 이상 지우는 것조차도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은 내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별된 날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모든 일상을 우리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또 마지못해 우리가 지키려 한다든지 또는 안식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오늘도 주일날인지 토요일날인지 몰라가지고 옆에서 옆구리 확 찍으니까 아이고 오늘 주일이구나 하고 달려온 사람 성도들, 그런 성도도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또 다른 하나는요,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근거를, 성전 중심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우리가 말하기에는 또 시간상 그렇고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코로나19 20개월의 기간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더듬어 봅시다. 코로나19 20개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 아니었고 각자 자기 자리에 처소해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길지도 않은 짧은 20개월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은 교회 중심일 때와는 다르게 너무나 가라앉았고 침체되었다는 것을 사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라앉고 침체된 신앙, 우리는 다시 교회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위기를 극복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본문 3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 14절부터 자기를 위하여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순종, 주일 성수와 교회 중심으로 축복은 물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내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위기를 극복하려면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위기를 극복하려면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서를 27장인데요. 레위기서는 그 27장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한다면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불결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이고요. 17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인간들이 상실된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실된 교제를 회복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서로 어떻게 해요?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함께 친밀해지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소망이며 사랑의 속성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제는 예배와 제사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역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우리가 끊어진 것 역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불결이에요, 불결. 그래서 그 불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레위기가 시작되어지는 1장부터 7장까지를 제사법과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가 무엇이냐, 소제가 무엇이냐, 화목제가 무엇이냐, 속건제가 무엇이냐, 속죄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길, 바로 예배, 어떠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어떠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구약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결코 본받지 말아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느 시대보다도 고난과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힘든 위기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우리 가족과의 관계, 우리의 직장에서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심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형제와 이웃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또 출애굽 이후에도 보게 되면 십계명에서도 나오죠. 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서도, 그리고 시가서와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에서도, 또 바울 서신과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순간까지도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몇 구절을 본다면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시편 101편 5절에도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성경의 창세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배의 위기, 모이기에 힘쓰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웃과 성도, 형제와 갈등으로 인한 교제의 위기,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용서와 화해를 통한 이웃과 성도 간의 교제, 형제와의 교제를 회복하는, 그래서 내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 같이 시작. 내 위기를 극복하려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은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애굽의 압제와 속박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명실상부 신정국가로 형성시킨 민족의 자존심과 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규례까지 멸시하였고, 그리고 법도를 싫어하고 배반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결과는 곧 바로 위기가 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아픔, 이 위기. 그러나 4절에서부터 12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철 따라 비를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는 은혜,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시는 평화와 평안의 은혜,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게 하는 승리의 은혜,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는 은혜, 무엇보다 은혜의 절정이자 마침점이라 할 수 있는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고 놀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위기요, 바로 우리의 삶의 참으로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우연으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는 우연은, 당연은 결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불려진 CCM, 현대적인 기독교인의 음악을 꼽으라면 작곡가 송경민 목사의 은혜입니다. 가장 은혜가 되는 그 가사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주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 3대 가정에 태어나 5대째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개척교회 목회하는 중에 4층 건물로 건평 450평 200여 명의 성도인 교회에서 청빙한다는 소식이 은혜예요.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고 졸업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은혜예요. 1993년 아내와 딸이 트럭이 달려와 정면으로 치였는데 병원에 가니 전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2003년 아내의 암 수술 후 전이가 되었다 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다음날 아침 오진이었다고 말을 했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믿으니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력으로 혹시 나도 어떨까 하여 아버지가 암으로 판정된 비슷한 나이 62세에 대장 검사를 했는데 너무나 깨끗하다고 하니 은혜예요. 무엇보다 오산 침례교회 부목사로 부족하고 모난 제가 16년째를 목회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내게 좋은 것만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사실 좋은 것만 제 삶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있었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고 슬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에게는 큰 돈인데 괜히 빌려주었다가 못 받는 얘기, 괜히 이 말을 하나네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요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며 날마다 새롭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산다면 내 앞에는 위기는커녕 불행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기쁨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화가 날 일도 잠잠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미운 사람도 용서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누군가를 정죄하다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좋은 것은 배가 되고 슬픈 것은 배로 줄어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번에 구원받은 것으로 내 위기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루하루가 아니 순간순간이 위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위기를 극복하려면 진정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와 이웃 성도 간의 사랑과 용서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내 삶에 우연과 당연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결단 기도를 드리며 내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단 20초라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위기를 극복하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교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도가 이름과 용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내 위기를 극복하려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도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린 성도들, 이제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